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만났던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스라가 기가 막혔어요. 그것은 자기네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에요. 그래서 참 자신의 수염을 뜯고 머리도 막 쥐어뜯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에스라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죠. 오늘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이 됐어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됐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읽을 거리가 많을 때가 있어요. 한 과목에 한 300페이지씩 이렇게 되는 읽을 거리도 주고 요약해야 되고 그럼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요령이죠. 딱 앞장에 저자의 의도를 딱 보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구조를 딱딱 뽑고 마지막 부분을 잘 읽으면 저자의 저술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면 저자의 저술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 여차여차한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 부분을 잘 들으면 돼요.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18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44절에서 끝났지요. 18절과 44절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것은 금방 눈에 들어오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중간에 명단을 쭉 기록해 두고 있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읽느라고 애썼지만은 뭐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뭐 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에스라서에서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 통혼 문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단 부분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저자가 이 부분을 끝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8절부터 44절의 처음과 끝의 강조점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분명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에스라를 기가 막히게 했던 이 통혼의 문제가 얼마나 가증한 죄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에스라의 목적은, 2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기초들을 이렇게 마련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의 영적 부흥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영적인 통혼, 이방 여인들과 결혼, 지금 말하면 안 믿는 자들과의 결혼, 자녀들을 안 믿는 자들과 결혼시키고 자기도 안 믿는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이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어떻게 그것을 서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명단을 보면 우리는 앞에 부분 또 뒷부분의 개개인의 이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도리가 없고,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보세요.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23절 보면 레위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죠. 레위 사람은 이랬다 이러는데, 그 레위 사람 바로 전에 우리 18절부터 시작되는 걸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러죠. 제사장의 무리 중 제일 먼저 지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23절에 레위 사람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 24절 노래하는 성가대 대원들, 뭐 찬양팀 이런 걸 말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뭐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이스라엘 중에는 평민들 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술의 저자의 서술 방식에 유의해서 살펴보면 분명히 이거 지금 앞장서서 주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영적 부흥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에스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하는 건 다 목사, 장로, 뭐 권사, 안수집사, 이 교회 뭐 소위 앞장서서 일한다는 중직자들의 문제지 평신도들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더 기도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 참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끌어모을 수 있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의 기질을 가진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을 하면 사업적인 방식으로 교인들을 꾸를 수 있대요. 뭐 이벤트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면 조직체를 경영하는 방식이나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건 아니죠. 그건 영적인 부흥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무리가 이랬고 레위 사람들이 이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 평민들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히 저자의 의도적인 서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하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18년 오늘이 22, 23, 24일이잖아요. 1월 24일 날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에스라서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먼저 추궁하는 형식으로 에스라서를 마감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것에서는 자기 자리가 있죠. 자리 잘못 앉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부터 주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를 참 많이 했죠. 늘 주례하는 자리는 이쪽이고, 그리고 신랑 측, 신부 측은 신랑 측 부모님, 신부 측 부모님이 늘 그래, 늘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신랑 측 부모인데도 이쪽에 앉았었어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항상 이 자리에서 볼 때 신랑 측은 오른쪽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와갖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얘기해가지고 또 창피하게 또 다시 이렇게 또 가갖고 여기 앉았잖아요. 그 자기 자리에 안 앉으면 창피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참 하여튼 저도 50이 넘어가지고 참 어린 짓을 많이 해요. 그렇죠? 뛰어넘다가 발을 다치지 않나 하여튼 웃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앉지 않으면 창피를 당하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장로님들께서는 장로님들의 자리가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자리,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의 자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의 자리, 찬양대원이 찬양대원, 다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앉지 않고 남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또 남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남의 자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도자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자신의 자리가 있어요.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영적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자신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세속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분명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악을 선도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죠. 아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나 때문에 악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지?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누구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아,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나 때문에 이 모양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얘기하기 좋아하죠. 자기 자리 앉아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남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싸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나을 뻔했는데 저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나을 뻔했는데, 차라리 저 사람은 그 일을 안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이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많이 맡은 일을 하나님께 많이 맡은 일을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그게 어떨 땐 참 두려울 때가 있지요. 우리가 참 두려워요.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될 텐데 할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내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있는지요? 아니면 그렇지,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으면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을 꼭 하시거든요. 꼭 하세요. 그런데 그 결산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혼냈을 것 같아요. 혼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이 너한테 이거 줬는데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인가요? 이제 어떤 젊은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교회 무슨 직분을 맡게 됐는데 그분이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더 신앙 떨어지고 힘들까 봐 참 걱정이 많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참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저런 마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랑 늘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마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오늘 에스라서를 마감하면서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를 선두해서 했던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은 이랬고, 레위 사람들이 이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랬고, 평민 일반 백성들 자손들은 이랬다 하고 그냥 촘촘하게 이름을 그냥 하나도 놓칠까봐 다 이름을 기록해요. 우리는 그걸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일일이 다 기록하죠. 막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에스라에게 에스라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해결하는 장면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이렇게 있죠.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결정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어차피 결혼했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또 내보내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왜 그렇게는 결코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거지? 왜 내보내야만 되는 거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되찾는 길은 딱 끊는 수밖에 없어요. 질질 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뿌리를 뽑아야지 싹만 이렇게 막 자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뿌리를 다 뽑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참 이런 얘기하면 이미 그렇지 않은 가정과 사람들 마음이 힘들겠구나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고린도서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게 무슨 꼭 이방 결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만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빛과 어둠이 어떻게 딱 구분지어서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불만 켜면 어둠은 막 사라지고 어둠과 빛이 막 섞여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안 돼요. 생각이 다른 소가 쌍을 이루어서 뭘 짊어지고 갈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는 일로 가려고, 하나는 절로 가려고, 하나는 서야 되고, 하나는 막 아이고, 이것처럼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함께 한 가정이 예수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과 참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남편,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내 믿지 않는다고 내보내버릴까?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되나? 내 아들 믿지 않는 며느리 봤다고 야 너네 결혼 다시 그만해라. 딸한테 야 도대체 안 되겠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야 내보내냐? 내보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고 진짜 내보냈거든요 이때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죠 지금 오늘날에게는? 그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내보내요 살았는데. 그리고 뒷부분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거기서 애가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못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럼 성경은 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라고 써놨을까요?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없지. 그래 살던 아내를 어떻게 내보내겠냐? 살던 남편 어떻게 내보내겠어? 안 되지. 못하겠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예부터.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면 손 찍어버려라. 눈도 파버려라. 그냥 널 실족하게 하면 다리도 막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결단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눈을 파내고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낼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가져. 여기도 그렇죠. 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방인은 아내를 맞아서 살고 있고 애까지 낳는데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진짜 내보냈거든요. 그래야 해결이 됐으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기록할까? 또 주님은 요구하실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처음부터 아예 여지를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고 지금 이거 혼기를 놓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장가 못 보내고 내가 지금 안 가면 야 진짜 이게 처녀로 건사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처녀로 건사된 사람 내가 태어나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청년들 사역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 다 결혼했어요. 다 결혼. 기가 막힌 청년들하고도 결혼 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도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끝까지 안 가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천륜은 일륜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오직 그런 게 힘들면 주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무서운 얘기. 야, 저는 자꾸 전화 오는데 받으세요. 자꾸 전화 오네. 아이고, 자꾸 전화 오는데 받으셔요. 괜찮아요. 또 전화 오네.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과 딸 혹은 내가 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기가 막히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정 떨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이제 막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고 아들 그렇게 있었던 아들로부터 막 가슴 못 박힐 일들도 만나게 하고 막 그렇게 애중이 켰던 딸들이 막 아버지 딸 속 썩게 하면서 그렇지 사람 그렇지 남편 아내 딸 아들 그래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죠. 그러니까 야 우리 아들 딸들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내 남편 왜 이렇게 왼수 갖고 이러냐 그러면 더 사랑할까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하나님 그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데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런 구조를 딱 뽑아가지고요. 봐라! 예수 믿는 거는 불효자들이나 믿는 거다. 그냥 얼마나 옛날에 또 사람들이 그런지.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아버지를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버린다고 아버지를 우리가 미워해서 버리는 거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 챙겨주시니까. 아들을 딸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보내고 마음에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던 집안도 내 아들만큼은 안 된다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난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 큰아들은 의사니까 안 되고 둘째 아들은 고시 지금 1차 되고 2차 준비하는데 안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저 놀고 있는 셋째나 데려가시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지.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남편 뭐 주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 받고 선교사로 부름 고생하는 것은 싫고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아주 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제도 언제지? 누구랑 어제 신방 다닐 때 그 얘기했나? 자녀들 목회자 가는 게 싫대요. 고생할까 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하고 실제로 내보내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울고 아이고 불쌍해. 불쌍해.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도 애초부터. 왜 이렇게 나는 귀가 좋은 건지. 다 들리네. 내 전화 오는 소리 다 들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다 들려요. 이상하게. 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제가 모른 척하면 또 여러분이 야 목사님 대단한데? 그럴까봐 내가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난 별로 신경 안 써요. 나 하나도 신경 안 써. 이쪽에서 소리 난 것도 난 몰라요. 어디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아까 저기서 소리 나고 걱정 나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신경 안 써요. 그래도 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미안하실까봐 나중에 내가 이 전화기 갖고 와서 올릴까 생각도 해요. 그러면 덜 미안하실 것 같아서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다음엔 들어올 때는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죠? 근데 더 슬픈 일은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스라의 마지막 끝장면, 끝구절. 이상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명단들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였어요. 야, 얼마나 그 일이 중차대한 일이었으면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할까, 이 아까운 성경책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세속적인 신앙,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한 신앙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주일날 얘기하겠지만은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밥 먹으시고 다 용서하시는데 이중적인 사람은 용서 안 하세요. 누굴 말하는 것일까?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주님 섬긴다고 레위인, 제사장들, 뭐 노래하는 자들,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뭐 하고 다 하는데 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영적으로 막 퇴색되어 있고 세속되어 있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거짓말도 잘 치고 심지어는 뭐 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해요? 욕도 하고 아이고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지 한번 생각해봐요. 야,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제가 늘 말씀드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꾸 믿는다고 그러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러는 거구나.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러지? 예수를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한다고 뭐 천국 들어가나요? 뭐 못 들어가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지. 아이고, 이 마지막 구절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잖아요. 쳐다만 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어요. 근데 내보내요. 안 된다. 이게 해결돼야지만 영적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또 세우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와서 신학교 한 8년을 학생들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한 1년은 다니다가 아무래도 교회에 전념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강의는 안 나가게 됐는데요. 마지막 강의 시간에 이 벳세메스의 암소,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내용 아시잖아요. 수레에 싣고 빨리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지 하고 이제 어깨에 메고 법궤를 가져오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있으니까 도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소에 싣고 보내는데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소 둘을 끌어와요. 수레를 매는 소 두 마리 소를 끌어오는데 그 앞에 형용사가 젖나는 소예요. 젖나는 소예요. 젖나는 소는 뭐예요? 아기가 있는 소예요. 아기가 있는 소. 암소죠. 그러니까 암소 두 마리를 끌어와서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가 엄마 어디가? 송아지가 말을 어떻게 하지? 하여튼 엄마 배고파요 하고 막 쫓아오는데 송아지는 가두고 써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요. 두 마리가 가는데 울면서 간다고 써 있어요. 울면서.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나무야 참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소 같다 이런. 어머님이 예전에 소 잡는 걸 보셨는데 소가 진짜 그렇다네요. 끌려갈 때 큰 눈에 눈물이 여러분 보셨어요? 소 잡힐 때? 큰 눈물이 우리 같으면 그 큰 힘의 소가 막 발버둥 치고 막 들이받고 그럴 텐데 그냥 눈물만 뚝 흘리며 간다고요. 그래서 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실컷 일하게 하고 소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뼈는 뼈대로 하고 소머리 국밥도 하고 꼬리곰탕도 해먹고 다 먹어버려. 소가 평생 일하고 자기 몸 다 바쳐서 주인이 해서 그때 여기서 또 소가 울고 가요. 울면서 이제 가는데 송아지가 엄마 막 부르는데 가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것만 운반하면 돌아와서 젖줄게. 그럴 줄 알았는데 다 걔가 도착하니까 그 암소들 수레를 메왔던 암소들을 또 배를 갈라서 불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버려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자녀들 돌보지 못해도 가야 되고 또 다른 사역들과 보폭을 잘 맞춰야 되고 눈물 나도 가야 하고 자기의 마지막은 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다 배를 가르고 불 태우고 각을 뜨고 그래도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니까 또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더니 막 학생들이 막 울고 막 그래요. 나도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무야 너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사역자의 길. 그래서 그 체벌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죠? 아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내보내요? 그 자식들 어떻게 내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치러야 할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나는 그런 고통 못해요. 그런 고통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고통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할 수 없으면서 할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송아지가 젖달라고 막 울고 암소가 막 저기서 들려오는 송아지 소리를 듣고 그 힘이 없었겠어. 막 둘이서 힘 앞에갖고 막 술에 발로 차버리고 그냥 막 들이받아버리고 송아지한테 가가지고 이 젖 먹으라 하고 막 젖 주고 막 다 덤벼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주의 궤를 메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막 싸우고 씩씩거리고 욕하고 덤벼들고 거짓말 치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예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지. 아예 못하겠으면 나 술에 안 맨다고 계속 버티고 도망치고 했으면 그 소 끌어다가 안 했을걸요. 고분고분 오니까 그 술에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순종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가야죠.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거죠. 십자가 진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해요. 펄펄 살아가지고 들이받고 막 날뛰고 그렇게 하면 법계는 법계대로 떨어져 나가고 막 애들은 그걸 보고 야 우리 엄마 미쳤나 봐 하고 막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너무 고통스러운 구절이에요. 나는 볼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 마음 아파. 그러나 영적 부흥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통혼 문제였어요. 이 통혼 문제를 오늘날 쉽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도 믿으면서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별다를 바가 없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아이고, 그러니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에스라서는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런 얘기한다고 또 무슨 성경을 그렇게 푼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반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들도 이반 결혼을 하고 자신의 딸과 아들들을 이반 결혼시켜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고통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고통의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씨앗은 고통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요. 그 열매는 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끝나지 않은 고통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 고통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차라리 교회를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이름만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전심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작은 직분이라도 맡으면 그 성실하게 했던 편이 낫다고 말할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저는 그거 항상 생각해요. 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서 그냥 밝혀진 일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 제일 부러워요. 그런 사람 제일 부러워. 저분들은 말소리 뭐라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거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저희 아들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도 부르시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나지 않은 고통의 주인공이 만일 여러분이라면 그 어떻게 하루하루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나 이러다가 어떻게 주님 만날까?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산 모습 보고 고통의 열매나 따먹을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똑같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고요. 제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뭐라 그래도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교회 부흥도 일어나는 거고, 가정도 잘 되는 거고, 내 삶도 행복한 거죠. 그거 안 되면 말짱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는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그땐 그랬지만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끝나지 않은 고통의 주인공이 아니라 소망이 시작되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